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바로 이해되어지도록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저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종이 또 주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는 순전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굉장히 뒤숭숭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워싱턴 DC가 가까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야구 연습을 하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총격을 가한 거예요. 다행히도 국회의원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경호원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즉각적으로 응사를 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상당하는 걸 면했는데 그래도 6명이 그러니까 범인은 죽고 또 6명이 총상을 맞고 병원에 갔는데 2명이 아직 또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UPS 직원 간에 또 한 사람이 총격을 가해가지고 6명을 쐈는데 3명이 죽고 3명이 입원 중이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25층 아파트 건물 같은 건데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열 몇 명이 죽어 있고 120세대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사상자가 늘어날 거라 완전히 타버렸어요. 25층 빌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야구 연습하는 공화당 의원들이었대요. 공화당 의원들과 보좌관들 이런 사람인데 총을 쏜 사람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지지했던 사람인데 정치적인 동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본답니다. 일종의 증오 범죄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그렇지만 테러는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봉하는 사상이나 또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또 신문 사회문을 보면은 종종 깨어진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해를 가하고 죽이는 일들이 또 신문에 등장하죠.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죽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것 또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사살하는 것 이런 거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살인은 아니라고 우리들이 해석을 합니다. 미움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이것도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지만 그런 살인은 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10계명 중에 6계명과 율법을 잘 지킨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탈선을 하지 않았다고 남녀간의 간통을 그만 제7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안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종교인의 수준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적용되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의의 기준인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 그분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정말 그 법을 빈틈없이 잘 지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어떤 그 벌을 받을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잘 지키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개를 드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경우, 물리적인 그 살인으로만 그 옛 사람들이 해석했지만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이 계명을 구약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살인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정신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안 했더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를 품으면 이미 살인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의 숨을 끊지 않아도 인간성을,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도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가라는 것은 요새 말로 골빈놈, 골빈놈 또는 형편없는 놈,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칭호로 부른다든지 또는 멍청한 놈이라고 하고 부를 때 이미 살인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말이나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빛으로도 우리들의 살벌한 몸짓으로도 살인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명의 정신은 죽이는 것은 물론 또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제사도 소용이 없다. 헛일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미움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님은 또 7계명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간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혼자나 미혼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고 그 opposite sex 상대방을 보았을 때 보면서 어떤 관계를 상상했을 때 이미 우리는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즉 우리가 보는 것이 음욕을 일으켜 어떤 상상에 이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의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손이나 발을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성기를 이렇게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후 325년은 그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니케아 공의회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규정한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인데 그때 이러한 그 관습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 우리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하는 거는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문자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라내 없어졌다고 빼어서 눈이 없어졌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결단과 각오로 이러한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보초를 세워서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초를 군대가 보초 없는 군대 보셨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아, 보초 참 쓰기 싫죠. 쓰기 싫은데 반드시 서야 합니다. 언제 적군이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초를 늘 세워 단속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문화를 체험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 세상에서 제공된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손을 자르듯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약점이, 죄짓게 하는 그 약점이 다르겠지만은 나를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을 잘라버리듯이 끊으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체험과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다 누리고도 천국을 가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주님의 그 의에 누구를 꽂히지 않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확대된 해석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에 비춰보면 살인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나 노를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옳다 우기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은 일,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송중기 같은 사람 또는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지 않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내가 가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는 것이죠. 국가나 사회의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안 했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거나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자각과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 남에게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낼 수가 없고 내가 더 잘했다고 우기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기는 계명과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다른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남을 향해 정죄하는 살인적 행위를 안 할 것입니다. 남을 향한 긍휼과 너그러움이 넘치고 마음 편히 발을 뻗고 자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즘 미주 교회 중에는 참 말세다 싶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역자들의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교회 컴퓨터로 포르노를 보는 목회자, 덴버 어느 교회에서 있은 일인데 목사와 장로가 치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둘 다 상대가 먼저 쳤기 때문에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친 사람은 무죄가 됩니까? 서로 간에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치지 않았더라도 다 유죄입니다. 이것이 먼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겪은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 간, 또 교인과 교인 간 미움과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치고받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살인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빚진 게 있다면 후하게 갚고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믿고 인정하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뽑는 것 같은,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결단으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의의 기준, 율법과 계명의 원래 정신을 명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의인인 듯 살아왔습니다. 총칼로 해치지 않았다고 교만히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먼저 입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남들에게도 너그럽게 하시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